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말씀 한 구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295쪽. 자,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연보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연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주보는 알겠는데 연보는 잘 모르겠죠. 주보는 우리 주마다 이렇게 보는 우리 소식지를 주보라 하는데 연보라는 말은 자기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연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보라는 말은. 그래서 내 재물을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수재의연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수재, 물난리를 겪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때 연자가 연보할 때 연자랑 같은 연자거든요. 그래서 의롭게 내어놓는 돈을 연보다 이렇게 연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다. 이렇게 연보라는 말을 썼는데 이때 연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겪었어요. 이렇게 어떤 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양식이 부족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작정을 하고 돕기로 얼마씩 내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 돈을 이렇게 내라고 미리 준비하였다가 이렇게 내는 게 좋겠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돈을 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번에 뭘 하는데 돈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일단 기분이 좋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좋을 수도 있고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일반적으로는 마음이 좀 부담스럽죠. 돈을 내라 이러면은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런 자리에는 가급적이면 잘 안 가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오잖아요. 자꾸 돈을 내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안 오는데, 그런데 사실 바울도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알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연보를 미리 준비해서 연보를 잘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사실 이 말을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쭉 살펴봐서 알겠지만 고린도 성도들하고 그동안 바울이 서먹서먹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까지 찾아갔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안 반가워하고, 바울도 참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가짜 사도들이, 가짜 선생들이 고린도에 가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고, 바울은 추천사가 없기 때문에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자꾸 뭘 헌금하라 연보하라 이렇게 말한다. 바울이 연보를 시키는 목적은 자기가 돈을 좋아해서 그렇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2번씩 편지를 쓰고 2번씩 방문을 하고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풀렸어요. 다행히 이제 풀리고 막 오해가 풀리고 있는 시점이 고린도 후서 9장의 이 시점이에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 상태에서 또 연보 얘기를 꺼내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겨우 이제 오해가 풀리고 있는데 또 연보를 하라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참 연보답게 연보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바울이 눈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뭘 모르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열심히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울의 마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 돈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에 돕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만 이 헌금 얘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바울이 꺼낸 이 얘기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헌금 얘기를 꺼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9장 2절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는 것이, 마게도냐 교회 하면 어떤 교회들이냐면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그 교회들한테도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근을 당했는데 좀 돕자, 연보를 좀 해라 해서 마게도냐 교회들도 또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헌금을 연보할 것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런데 사실 이 마게도냐 교회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는 그나마 조금 잘 사는 교회였어요. 항구 도시였고 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가난한 도시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극심한 가난, 아주 가난한 사람. 사실 부자에게 헌금을 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 헌금하십시오 말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마게도냐 교회에도 바울은 이렇게 연보를 할 것을 이렇게 권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가리지 않고 연보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게도냐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뭐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까 보니까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돈 중심 이렇게 하면 자본이잖아요. 자본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람들, 우리들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만한 이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극심한 가난, 환난의 많은 시련, 이런 말을 볼 때 정신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남을 도울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적인 여유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 이 마게도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수록 여러분 뭐가 더 의지가 됩니까? 돈이 의지가 되잖아요. 돈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믿게 되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마게도냐나 고린도 사람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인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돈을 의지하고 돈이 최고다 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연보에 대해서, 이제 거듭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듭났으면 예수님을 믿고 주로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려면 뭘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면 그게 주가 되잖아요.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연보를 하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돈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고 돈을 이렇게 붙들고 최고다 생각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이렇게 연보에 대해서, 연보라는 것이 자기 재물을 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너희들만 생각하지 말고 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도 생각해서 너희들의 물질을 좀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뭐가 인생이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제일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러지 않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돈이 중심에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뭐를 벌기 위해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철저하게 돈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돈에 대해서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중심으로 안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또 다른 교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 여기 8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막 이렇게 연보를 하고 다른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주머니가 텅텅 비고 우리는 가난해지고 우리는 쫄쫄 굶다가 우리가 딱 이렇게 망하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여기 이 성경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그렇게 연보하고 또 이렇게 나누어져도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한다. 너희들 그렇게 없어지고 또 이렇게 빈궁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신다. 그 돈의 논리로 생각하면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면 돈이 없어지니까 나는 가난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히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 그래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어주신다. 이게 사실 바울이 하고 싶은 오늘 요지입니다. 돈 중심으로 안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렇게 우리가 아주 빈핍해질 것 같은 생각이,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고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유리라고 하는 유리회사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유리, 최태섭이라고 하는 분이 회장으로 계시는 우리나라의 큰 유리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창업자 최태섭 회장님은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일본에서 물건을 사갖고 와서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넘겨주면서 이 중개무역을 해서 거기서 돈을 이렇게 버셨던 분이라고 해요. 한 번은 이분이 기차 몇 대 분량의 콩을 일본에서 사갖고 와서 이제 중국 상인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그 해에는 콩 농사가 잘 안 돼가 콩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넘겨주기로 한 가격보다 콩값이 억수로 올라가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 생각이 이제 돈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로 생각해 보면 이 계약 파기하고 위약금 물려주고 이 콩을 다른 데 팔면 몇 배의 차익을 이렇게 장로님이 이렇게 그 최태섭 회장님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참 이렇게 고민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은 가지고 가가지고 아주 미련 없이 그 중국 상인에게 콩을 그대로 몇 대 기차 분량의 콩을 넘겨줬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상인이 그 콩을 넘겨받고는 이거 이득이 너무 많이 나는데 우리 이득을 절반씩 당신 절반 나 절반 합시다 이랬는데 최태섭 회장님이 그럴 수 없다면서 한번 한 약속은 약속이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그대로 넘겨주고 자기는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상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사람도 다 있네 하면서 자기 고향 중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조선인 중에 최태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가도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사람하고 사업하는 것은 이렇게 믿을 수 있다 하고 소문을 이게 상공업자들 모임에 이렇게 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태섭 회장이 그 이후로 하는 일들마다 아주 이렇게 신용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성공했고 그 후에 이분이 세우신 회사 이름이 이 한국유리라는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 중심의 사고를 하면 이득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용을 지키고 약속을 지킨다 하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면 쫄딱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손해를 보고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서 굴지의 한국유리라고 하는 큰 기업체의 회장이 되도록 그 장로님을 인도하신 것이죠.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돈의 논리는 지고 있어야 된다, 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돈 없으면 죽는다, 손해보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모질하지 않고 넉넉해지고 더 선한 일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경험해보게 하고 싶은 그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보다 이 최태섭이라고 하는 장로님 얘기도 했지만 우리 예수님도 이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렇게 삶을 살면 사람이 망하지 않고 절대로 이렇게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신 예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있는 모든 기득권과 어떤 그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지 않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 돈의 논리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권력과 권위와 이런 것들은 계속 할 수만 있으면 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몸을 취하시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종의 몸을 취하시고 종 중에서도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쫄딱 망한 거예요. 우리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쫄딱 망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아까 우리 찬양에도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찬양에도 나왔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망한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뿐만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죠. 그래서 텅텅 빈 줄 알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이 온 세상에 지금 이 부르심의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도 세상이 돈의 논리로 살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다. 움켜쥐고 살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다. 베풀어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은 나눠주고 이렇게 베풀고 서로 돕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 그런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저도 어떤 한 개척교회 사모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내랑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도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막막하고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의 그 논리로 보면 돈줄이 꽉 막힌 거예요. 이제 이렇게 뭐가 성도라도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거의 9년 가까이를, 교회 개척한 지는 4년째신데 그 전에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신 게 한 9년쯤 되었는데 지금 아이들 잘 키우고 있고 또 집도 사시고 교회당도 사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굶지 않고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의 논리로 생각해. 공급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유지되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세상의 돈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결국은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해 보려면 돈에 꽉 붙들려 있는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꽉 붙들려 있는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나눠 볼 때, 또 베풀어 볼 때에 그게 우리가 세상이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돈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연보가 그런 거예요. 연보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고 돕잖아요. 또 그리고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고 자기들도 지금 딱한 처지인데 누구를 돕기 위해서 재물을 내어놓을 때에 그걸 통해서 참 내어놓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내어놓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말씀처럼 너 모든 은혜를 넘치게 모든 일에 넉넉하게 채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여러분, 돈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게 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이름 재물을 내어놓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어떻게 된다고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이방인들이 그 가난한 이방인 마게도냐 사람들과 또 그렇게 깍쟁이 같은 고린도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연보를 했다, 너그럽게. 그럴 때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고린도 교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들이 생각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와 마게도냐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됐구나. 변화된 이 사람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보내왔구나. 돕는 돈을. 그걸 보면서 이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이방인들도 변화시키시고 저 변화된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물만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저 이방인 자기만 아는 저 자들도 하나님의 성도들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정말 이 이방인들을 바꾸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 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에요. 너희를 이 마게도냐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모한다. 원래 이 사람들 사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여인의 뜰로 이방인이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한 성전에 침범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런 어떤 담을 무너뜨리셨다는 그 의미도 바로 이 담이거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 개들. 우리도 지금도 개라는 단어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별로 혐오하는 집단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집단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모한다는 사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보고 자기도 없는 중에도 물질을,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보내오니까 그 연보를 받고 난 뒤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수천 년간 내려온 그 높은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또 그 가운데 그 이방인들 만나기를, 이방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인들, 이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역사에 큰 역사가 변화되는 것은 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돈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역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돈 중심으로 안 살 때에, 그래서 내가 나의 재물을 가지고 아이마이 미마인 하면서 나만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이렇게 내어놓고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에 그 모습 속에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되기를, 만나기를, 되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런 나눔 때문에 일어난 거죠. 나눔 때문에. 그 고린도 교인들과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나눔 때 서로 힘든 걸 보고 아이고 힘들지요 하고 쌩 가버리는 게 아니라 힘든데 내가 힘든데 어느 날 가니까 이렇게 힘들지만 제가 얼마 안 되지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도 힘든 줄 아는데 탁 이렇게 지어주고 이렇게 갈 때에 내일 부도가 나가지고 망할 지경이었는데 그 사람이 도와준 그 돈을 탁 받고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힘이 되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나를 도와줬을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일면식도 없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도와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 마음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냥 형식상의 이런 조직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구나. 정말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그런 진실한 또 나눔이 또 서로 돕는 이런 역사들이 또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돈이 유통되는 일들을 이렇게 서로 돕기 위해서 돈이 이렇게 쓰이는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이 나도 저 교회 한번 속해보고 싶다. 저 부르심의 교회 사람들은 서로 참 돕는다 하더라. 어려운 일 당할 때 서로 돕고 서로 돌본다 하더라. 나도 좀 저런 몸에 소속되어서 좀 돌봄을 받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기를 원하는 공동체. 원래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원했느냐 하면은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분명히 물리적으로 볼 때 아담과 하와는 별개의 사람이에요. 별개의 존재예요. 그렇지만 아담이 그 하와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면은 너는 나의 나요 나의 나고
나는 너의 너다. 우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나처럼 여기면서 돌보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공동체고,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기 원하는 공동체예요. 그 가장 기초가 뭐냐면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나누면 좋죠. 물질도 나누면 좋죠. 하지만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하루 먹고 살 돈도 없고 내일 먹고 살 돈도 없고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한테 용돈도 안 줍니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연보라는 말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연보하며 삽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 연보란 말을 왜 썼을까요? 헌금하며 삽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헌금하며 삽시다,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더 맞는 것 같은데 왜 연보하며 삽시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서 돕는 일은 물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돈도 그 중에 하나는 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한국 교회사 걷기에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난했어요. 일제 강점기에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아주 이렇게 드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란 2줄, 또 아니면 닭 1마리 이런 거 갖다 주면서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이나 또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성미해서 살도 퍼다 주고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난한 우리 신앙 선배들이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 날연보라는 걸 했어요. 날연보. 자기의 시간을 연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는 며칠에 이 시간을 내어서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서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수리도 하고 또 그런 게 아니면은 그 쪽복음 이런 것들 돌면서 이렇게 책도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 자기의 나를 연보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연보했다는 거예요. 나를 연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연보하는 것도 있잖아요. 몸 연보.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드릴 형편도 안 되지만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셔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바울 사도도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 몸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의 모든 삶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몸을 드리고 여러분 열심히 우리 이 목회자 가정이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몸을 드리고, 물론 물질도 드리지만 몸을 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돈이 없습니다.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을 말하는 연보.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서 물질이든 아니면 몸이든 시간이든 무엇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기도의 연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몸도 시간도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일학교가 성경학교가 이번 주 금토에 있는데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도울 건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좀 그런 많이 하면. 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쭈쭈바라도 하나씩 사주십시오. 쭈쭈바 없나요, 요새? 이거 우리 아이들 하나 사주십시오. 아니면은 제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저 차를 한번 운행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이렇게 시간으로 또 물질로 이렇게 도울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가 어제 새벽에 어제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성경학교 준비를 하려고 딱 이제 왔어요. 새벽 6시에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프린트를 좀 하려고 프린트를 탁 켰는데 일주일 내내 프린터가 잘 됐는데 그날따라 프린터가 안 되는 거예요. 무려 한 30-40분 정도를 프린터가 왜 안 되나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나중에 너무 이렇게 답답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절로. 프린터를 앞에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을 제가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짜증내면 오늘 하루 진짜 계속 짜증내고 살 것 같습니다.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죠. 싱크프린트가 되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된 이유도 모르겠고 된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안 되던 게 된 사이에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도의 연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연보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돈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것을 가지고 서로 도울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하고, 돈이 없으면 시간으로 하고, 시간이 없으면 물질로 몸으로 하고, 몸이 없으면 여러분 이 정말 기도라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신? 서로 도우려고 하는 정신. 목사님이 또 우리 집사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보하며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시다. 연보하며 삽시다. 네. 서로 도우며 삽시다.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나누면서 삽시다. 서로 베풀면서 삽시다.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제가 없네요. 8절을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 앞에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아까 말했던 최태섭 장로님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우리 참 하나님 앞에 살면 내가 내어주면 참 망할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나누고 베푸는 삶이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나눌 때 공동체의 기적이 일어난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좀 이렇게 내어놓고 교회를 좀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쫄딱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여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겨내므로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렸던 연보하며 삽시다.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억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동할 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참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내가 내어놓고 드리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걸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손에서 놓아도 내가 죽지 않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큰 넘치고 또 이렇게 넉넉해지고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보하며 삽시다. 즐거운 마음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믿고 좀 연보하며 삽시다. 교회가 요즘 어렵지 않나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연보도 좀 하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좀 어렵지 않나 내가 청년이니까 좀 이렇게 저 사람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보하며 삽시다. 우리 장년들도 좀 연보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딱 왔다가 돌아만 가지 말고 이렇게 서로 어려운 사람은 없나 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좀 이렇게 그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정헌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지명헌금. 내가 보니까 우리 어떤 분은 어떤 형제는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그 형제에게 직접 전해주면 그 형제가 부담되고 나도 또 괜히 그 사람에게 뭔가 은혜 베푼 것 같지.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그냥 지명해가지고 무기명으로 나는 이 봉투를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다 하고 적어내면 교회가 그 사람에게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죠. 교인 중에 누군가가 해줬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살게 되겠죠.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뭘 했는데 이렇게 큰 좀 이득이 남았는데 이걸 나 혼자 이렇게 갖고 있지 않고 좀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좀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연보하며 삽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보하며 삽시다. 예,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